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15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요,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며 자기의 자랑이 심하다는 비난에 대한 그의 변호와 사도성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이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며 그 증거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라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고 있으니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11장과 12장을 통하여서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기도 그들 못지않는 사람이라고 맞서서 말합니다. 그는요,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인 줄 알지만 다른 한편 자기 자랑을 입사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따라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바울도 그들이 자랑하는 것 못지않는 자랑거리가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11장 1에서 4절은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는 간청의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이 열심을 낸다고 하죠. 2절에 보면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신부인 고린도 교회를 결혼식 날까지 순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후에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주제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죠. 이 표현은 구약성경 이사야와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랑 신부에 관한 연상은요, 곧바로 하와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지는데요. 바울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지었던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낯선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미혹을 받아 바울이 심어준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멀어질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둘째로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들이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만 보고요, 이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규정짓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 그들과 자신의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이들이 그곳에 당도하여 한 일은요,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사도직을 무시하고 그들 자신만의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접했고요. 그로 인해서 바울 스스로 사도로서 위기와 책임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5절부터는요, 바울의 자랑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11절까지는 그가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비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죠. 저 위대한 사도들이라는 뜻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들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문맥상 바울은 그의 적대자들, 즉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은 말에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죠. 여기서 지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는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이 점을 알고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지원받았는데 바울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도 같은 말을 했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하던 텐트 만드는 일을 계속했고요. 다른 지역의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8절에 고백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매우 궁핍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해가 될까봐 요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알고 있던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에게 선교비를 지원했죠. 이어서 그는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맹세를 하는 의미로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되 고린도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한다는 사실이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을까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한 가지 추가적인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취하는 태도의 근원은요,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은요,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구별하는 내용에 관해 나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자비량 사역을 할 것임을 말하죠. 거짓 사도들은 바울과 달리 고린도 교회에 선교비를 요구하였고 바울의 사도성을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태도를 고수함으로 그들과 자신이 같게 되려는 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아예 거짓 사도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생기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하죠.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라고 가장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의 교회에서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거짓 선지자, 이단 등을 이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이단을 이용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저희는 성경 공부도 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익숙한 단어지만 다른 믿음의 사람들, 내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혹시 너네 교회 이단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요, 교회를 미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천연왕국 등의 좋은 것들을 자기들의 소유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 동일하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바울은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속삭여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벗어나라고 하죠. 그는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복음에 올바르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람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짓 사도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고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임을 기억합니다. 그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깨닫게 하시어 거짓 사도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선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실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주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준비하신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를 위해 모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